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미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생명길 배당이 은혜로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야고리 잡게요 일어나는 돈을 쌓은 것 돈 받아서 숨질 때대로로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잡게요. 야곱이 잡게요. 쌓은 것 돈 받아서 숨질 때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옆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악한 모습들,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들, 더러웠던 모습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난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아래에 다 못 박고 오늘도 그 보혈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또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론과 다메섹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일어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4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은 유별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14절에서 18절 내용 방금 읽어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방금 읽었던 14절의 내용하고요 또 10절 그 앞에 10절 내용이 나오거든요. 10절도 한번 읽을까요? 10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이 10절하고 14절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하면 10절, 14절을 이제 통합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유별나게 남들과 다르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겼는데 결국은 나만 빼고 나만 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시려고 나 사용한 겁니까? 이러실 거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충분합니다. 라고 울고 짖고 있는 내용이 10절하고 14절의 내용입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 진짜 죽어라고 섬겼는데 하나님 유별나게 섬겼는데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 비교해보세요. 누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나 진짜 유별나게 특출나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죽여줘요. 이러시려고 하나님 이러시려고 나 사용한 겁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엘리야의 심정이 좀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유별나게 정말 대단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면서 그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만 죽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죽고 싶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뭐 이제 교회들은 뭐 새생명 축제다 아니면 뭐 총력 전도 주일 막 그런 거 해가지고요 6개월씩 합니다. 뭐 6개월짜리 프로젝트도 하고요 짧게는 3개월짜리 프로젝트 합니다. 그래서 누구 전도 대상도 적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뭐 이게 있거든요. 첫째 주에는 뭐를 하고 둘째 주에는 뭐를 하고 셋째 주에는 뭘 하고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디데이 날 다 초청해가지고 막 행사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다 교회 다니시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게 주한교회가 유명했던 게 뭐예요? 그 교회 전도 총력 전도 축제 가면 프라이팬 뭐 3중 다이아몬드 코팅 프라이팬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막 옛날에 막 그런 거 못 볼 때
거기서 중환장로교회 막 줘가지고 그게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그거 하느라고 정말 없었거든요. 프라이팬 주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3개월이면 6개월이면 이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한 거예요. 가문까지 따지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 안 돌아왔어. 여러분이 총력 전도했는데 전도해가지고 다 모읍시다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 우리 교회. 돈은 돈대로 어마어마하게 써. 시간은 시간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막 그냥 온갖 열정 다 쏟았는데 한 명도 안 왔어. 프라이팬 우리가 다 가져가게 생겼어. 그냥 스스로. 허탈, 완전 허탈. 사실 이 정도여서 그렇지 엘리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지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는 거 진짜 죽고 싶지 않겠어요. 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불까지 내려주고 막 어마어마하고 막 850명 다 죽여버리고 그것까지 다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긴 것을 알겠어요. 잘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엘리야의 열심과 충성이 어느 순간 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 자기의 어떠한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자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다른 결과가 나오자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의 교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현재적 상황을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거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엘리야이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이즘. 이게 뭐냐면 엘리야라는 이름에다가 이즘을 붙인 거예요. 이즘이 뭐죠? 뭐뭐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말할 때 이즘을 붙인단 말이죠. 이즘이 주의인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런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때때로 엘리야처럼 자신이 그렇게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망함 혹은 잘 안 풀리거나 혹은 자기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서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야이즘에 빠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때때로 부지불식간에 엘리야이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도 어제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어떤 교회는 우리 같이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 숫자랑 우리 교회 숫자랑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10년 전의 숫자랑요 지금 숫자랑 비슷한 거 아세요? 10년 전 한참 모일 때 정병희 목사님의 교회랑 막 합쳐져서 우리 다소에 오고 그럴 때 막 성도들 그 숫자나 이 숫자가 또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성도들의 수준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수준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충성 봉사. 그러니까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웃기잖아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뭐 신앙주도 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져야 될 필요는 없지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진짜 웃기단 말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성도, 훈련되지 않은 사모, 훈련되지 않은 목사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기다고 아이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교만해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수준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수준이 올라오다 보면 그 대단한 열심이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 엘리야이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엘리야이즘에 빠지는 것도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넘어서 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이즘도요, 그냥 엘리야이즘에 빠지면 안 되지, 이거는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열심을 내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들은 엘리야이즘에 빠지면 안 되지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요 그 엘리야이즘에 빠지게 되는 요 타이밍이 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빠져서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요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국 받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지 않은 그 모습도 그가 엘리야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850명을 죽이고 막 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막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팍!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지? 망했어. 뭐 잘못됐어. 희한한 일을 경험해. 좌절하게 돼. 이게 뭐지? 아,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나 절대로 용납 안 됩니다. 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 나 죽여. 하나님 나 죽여요 그냥. 나 죽여버리라고. 나 살기 싫어. 이 지경까지 가봤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저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휴, 무서웠어요 그때. 모든 걸 올리하니까 그냥 한순간 이게 탕 스프링 풀어지듯이 탕 풀어져가지고 여러분한테 티 안 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비나가 약간 미쳤던 때가 있어요. 제정신이 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신이 안 차려요. 그게 지나갔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압박감 보세요. 땅 산 데다가 갚아야 되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돈을 계속 마련해야 될 때 이게 쉬웠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마치 이제 부모가 걱정하지 마, 걱정 마, 니들 그냥 걱정하지 마, 니들 일이나 열심히 해 이러면서 왔지만 가정이 박살나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파괴될 만큼 어려운 시절을 겪었단 말을 말을 못했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 엘리야 같은 엘리야이즘에 빠질 때 이런 상황이 될 때 죽여달라고 하는 뭐냐고 이게 나와요. 나와. 죽고 싶어 그냥. 나 이렇게까지 충성 봉사했는데 나 그렇게 그저같이 살면서 지금 저하고 제 아내가 지금 내가 어제도 마트 가면서 제 아내 우린 너무 싸워. 미치도록 싸우는 것 같아. 너무 싸워. 저 아내하고 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미치게 싸워. 여러분들의 죄의 습관과 싸우느라고,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 재정의 사용 문제랑 싸우느라고, 여러분들의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하고 싸우느라고 어떤 목사 사모가 이렇게까지 싸우나? 아,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뒤어지게 싸우는 거예요. 뒤어지게. 미치겠어요. 미쳐버리겠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버린 진주를 목에다 채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하고 있냐 지금 이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싸워? 그만 싸우고 싶어? 그만 싸우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우리를? 너무 싸우게 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 같은 그냥 넘어갈 텐데 그것도 못 넘어가? 쌈 딱딱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너무 징글징글해. 그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겠죠. 엘리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엘리야도 그거 하나 그 이스라엘 민족 살리겠다고 막 그냥 막 그냥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는 거,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탕 하고 그냥 나가면 진짜 엘리야처럼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면서,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생명이 다하도록 사랑해보는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 때문에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일들을 경험해봐야 돼요. 사실은 영혼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볼 것은 우리 안에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엘리야이즘이 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름 열심히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교회 안 나오다가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쉬었다가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전도하려고 보면요, 신앙 다 좋아. 신앙 안 좋은 사람 없어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다 신앙 좋아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다고 그러는데 나 신앙 나빴다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대단히 막 새벽기도도 했고 뭐도 했고 근데 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 열심히 했던 그 시절들이 있고 그 엘리야이즘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무너졌던 타이밍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이즘이 다만 이제 빨리 들통나느냐 늦게 들통나느냐 아니면 안 들키느냐 뭐 이런 문제인 거지. 우리 교회는 이게 다 들통이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들통을 내니까 우리 교회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민재 집사님도 그렇게 전도를 잘 하고 계시는데 아예 다 까놓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시면 11조 해야 돼요. 오시면요 교회 등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니면 등록이에요. 그리고 11조 하고 감사헌금 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그럼 우리 교인 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오시려면 각오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나아요. 괜히 와가지고요 자기 막 열심히 내다가 결국 그냥 픽 해가지고 막 우리 겁나게 욕하다가 떠나는 것보다 나. 아예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 그게 다 그냥 누구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각오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왔다가 올 때 마음 편하게 오셨다가 가셔야 되면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우리 욕하고 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시라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편하게 가시라고. 이 스탠스가 우리가 오히려 나아요. 왜냐면 그냥 왔다가 그냥 매일 뭐 되는 것만 해주고 놓고서는 그냥 우리 바짝 욕하고서는 그냥 나가니까 그것도 너무 지치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시간을 오래 하신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만약에 나는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난 잘 못 견디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나 그만 갈게요 하고 가. 그냥 우리 욕할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냥 가면 돼. 네? 여러분 우리들이요 뭐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예배도 하고 성경 통독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정말 잘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막 계속 하잖아. 하나님 사랑하기에 또한 감사하여서 이러한 모습 보이는 거 풍풍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이런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처구니 없게 내가 원하고 바랬던 방식의 응답이 아니라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당황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꾸려는 시도하고 안 바꾸면 하나님이 안 바꾸시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엘리야이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아들이면 돼요. 자기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안 하실 수 있어요. 어게인 107 얘기했잖아요. 막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 절망, 좌절, 실망 막 그것 때문에 막 팀 해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근데 그거를 용납을 못하고 막 나 죽여달라고 막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엘리야이즘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거.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왜 하나님의 보호자를 왜 흔들어 네가? 뭐 그런 있잖아. 그치, 의도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막 반응하실 만큼 하나님을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 막 응답하시게끔 그런 열심을 보이라,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어떻게 바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도가 목회자를 가는데도 종종 발생하잖아요. 제가 지나온 12여 년에서 12년, 13년 개척한 지 현재 모습 중에 거의 없는데 과거에 몇몇 분의 성도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저나 제 아내를 이렇게 조종하려 했던,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성도가 목회자를 막 조종하려 했던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성립도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지도 않아요. 때때로 이제 그런 거죠. 막 저희를 엄청 잘 섬겨줘. 평상시에 막 되게 잘해줘. 막 이것저것 막 잘해줘. 할 수 있는 거 다 잘해줘. 그러다가 이제 자신에게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나 눈치가 보이는 일이 생기면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누굴 까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까는 얘기는 좀 뒤에 나올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랬기 때문에 그냥 까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하려면 자기가 언제까지 주일 성수해야 되는, 자기가 언제까지 이제 휴가라 놀러 갈 건데 나 빠질 건데 이해해달라고 허락을 구해요. 왜 허락을 구해요? 한테? 아니면 자기가 지금도 좀 비슷한 성도 있지만 자기가 주일에 비즈니스를 잡아.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가 이거는 이번만은 이걸 해야 된다 허락을 해달라는 거지. 면죄부를 달라는 거야.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그거 허락해줘야 됩니까? 허락해줘야 되는 문제.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허락해줘?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지 신앙의 수준대로, 지 신앙의 양심대로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거지. 나한테 허락받아서 면죄부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로요 막 옴싹달싹 못하게 말해요. 해요 막 우리를. 허락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내가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 잘하는데 그런 것 좀 허락 좀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사 죄짓게 만드는 문제, 사모 죄짓게 만드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잘해주는 거 고마워요. 여러분들 잘해주는 거 진짜 감사해요. 근데 지금 그런 요구도 하지 않지만 나는 그래서 저래서 막 허락받고 왜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 그냥 자기가 진짜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지. 허락해달라고 뭘 얘기를 해.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애교입니다. 애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대놓고 까는 거예요. 대놓고. 어처구니 없음에 끝판왕이 하나 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면 이건 목사 사모 머리채 자꾸 뒤흔드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성도가 이렇게 옆에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평상시에 목사님께 엄청 잘해. 선물하고요. 교회 이런저런 봉사 많이 하고요. 카드 긁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선물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의식의 뭐랄까요? 의식의 흐름 가운데 의식이 막 흘러가다가 뭔지 몰라. 정확한 맥락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삐쳐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 삐쳐버려요. 그 사람이. 삐쳐. 교회나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성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타이밍에 한번 삐쳐야 되겠는데 그냥 모르겠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모르겠는데 삐쳐버려 그냥. 여기는 없어요. 없는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삐쳐버려요. 그리고 삐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삶에 뭔가 삐짐이 있으면 뭐부터 가장 먼저 합니까? 신앙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 아니 어디서 사업이 사장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와. 누구하고 싸웠어 그럼 교회? 아니 이상해. 뭐든지 교회 안 나오는 걸로 그냥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삐짐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삐치는 걸로 끝나. 그래서 이 자매가 그랬어요. 삐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달래주는 거예요. 신방 가고 쪼로로 신방 가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신방 예배 드리고 그랬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렇게 목사님이 신방을 다 끝내고 가면서 항상 이 자매한테 뭘 시켰냐면 이번 주 특송에 여기 딱 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특송한다고 이 정신 나간 것이 그럼 또 깨깨깨 거리면서 특송해.
그리고 또 좋아가지고 특송한 다음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정신 나간 짓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짓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시집을 온 거야.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처음에. 이거 저거 그 사람이 했잖아. 이거하고 저 강당 관계상 여태까지 잘 쓰고 있네. 헌금도 하고 자기가 뭐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둘이 막 예배 시간에 막 싸웠지. 싸우다가 하고서는 승질을 확 내고서는 뒷문을 꽝 닫아버리고 나가버렸죠 그냥. 나는 그때 잘 몰랐어. 내가 나는 설교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싸우는지도 잘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봐니까 막 싸우는 소리 하거든요. 이게 문 꽝 닫고 지하교회 있을 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예배를 방해한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싸우든가 왜 예배 시간에 싸우고 그리고 예배 방해하고 문 쾅 닫아가지고 분위기 깨고 하나님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성도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내가 성각이 짧았다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든지 목사님한테 성도들 다 못하니까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안 달래줬다고 자기를 우쭈쭈 안 해줬다고 교회 떠났잖아요. 전화했어요. 저희가 통화했어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오래 길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신방 안 하고 난 사실 가려고 그랬는데 신방 안 해가지고 안 갔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난 거지 그때.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네들 그 친구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자기 친정교회는 진짜 예배고 진짜 교회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걔네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뭐가 다른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건 도대체 뭘까. 그렇게 안 달래진다고 목사 사모 교회 협박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영영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뭐 엘리야의 지금 이 모습하고 엘리야를 뭐 비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 연약함이 있으니까. 같은 패턴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유별나게 열심을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해주지 않으니까 죽여달라면서 자기의 공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교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엘리야이즘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뭐가 안 됐다고 막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서는 과정이 정말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진짜 이따가 들으신 분들도 있나? 모르겠는데 진짜 정신 나간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나중에 사모님한테 들으세요. 완전 정신병자가 왔어요. 나는 이 공부방 등록하기 싫은데 막 진짜 막 거기 남편 저기 뭐 영어 선생님은 뭐 성범죄 기록 있어요 없어요? 이거부터 별 뭐 묻지를 않나 어디 학교 나왔냐고 뭐 어디 뭐 전에 직업이 뭐냐 뭐 와가지고 막 호구조사하고 막 그러면서 아니 진짜 이 마음에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나사렛 어학원 간다고 그래서 나사렛 어학원 가세요 괜찮아요 했더니 아니 근데 우리 애가 다닌대잖아요 그러면서 정신병자가 왔어요. 역대 최강. 제가 아주 일부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아. 그래가 우리 딸이 둘이라서 남편도 모르고 남자 선생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성범죄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러면서 유려가면서 막 그냥 그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럼 발음이 원어민처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원어민이 아니라 원어민처럼 안 나온다고. 어원이 가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다니잖아요. 저는 정신병자예요. 좀 화는 나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잠깐 화나고 마는 거지. 그런 정신병자. 자세한 내용은 사모님께. 진짜 참. 이제 이렇게 미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막. 참. 참 하나님은 또 그 절묘한 순간에 나를 또 병원에 보내셔가지고 오늘 그 저기 알바 선생님 와가지고 병원 맡겨놓고 내가 그 병원 간 사이 그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만약에 그 옆에 있었으면 나가시라고 싸웠을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어쨌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 계속해서 지금 막 이렇게 공방에서도 이제 큰 굵직굵직한 사건이 계속 연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연타로 일어나고 있는가 보면 매추감사절이 곧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항상 매년 패턴이 그래요.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회 끝나고 뭐 이렇게 막 이제 매추감사 저 기대 막 진짜 장난 아니게 되거든요. 막 기대 막 영상 만든 거 진짜 보면 여러분 막 쓰러집니다. 영상 만든 그 역대급이에요. 진짜 막 역대급 영상들 나오고 막 이런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진짜 즐거울 거고 행복할 건데 그 기쁨 다 조각조각 깨느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쵸? 막 그런 부셔지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있죠 이미. 근데 이겨내셔야 돼요. 뭐야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엘리야이즘에 하나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들 안에 이제 그 엘리야이즘에 빠지면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꼭 나만이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회사 퇴직하고 싶은데 막 나 없으면 돌아가라 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막 나 없으면 돌아갈 거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해보잖아. 해봤죠? 난 안 해봤다. 안 해봤다. 겸손해. 우리 민영 집사 겸손해. 그런 거 한 번씩 해봐요. 한 자리씩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 잘 돌아갈 거 아니야? 교회가 잘 돌아갈 거 아니야? 나 없으면 엄청 힘들걸? 뭐 그런 마음 있죠. 그런데 진짜 잘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잠깐 삐그덕 할 수는 있지. 다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지 않아요. 안 돌아가지 않아요. 직장도 잘 돌아가고요. 교회도 잘 돌아가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저나 제 아내가 우리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잘 돌아갈까? 돌아갈 것 같으세요? 안 돌아갈 것 같으세요? 답이 뭐야? 뭐야 믿음이 이렇게 없어?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잘 안 돌아갈 것 같아. 조금 안 돌아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돌아갈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를 우상화하면요 안 돌아가지.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약간 삐끼덕거리고 여러분들이 워낙 저와 제 아내한테 길들여져 있으니까 길들여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길이 그렇게 나 있어가지고 그렇죠? 서로 합이 이제 짝짝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니까 이런 사이니까. 그런데 뭔가 새로운 뉴페이스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지만 좀 서운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모두가 하나님 배신해서 바알한테 무릎 꿇었는데 나만 무릎 안 꿇었다고. 나만 이거 나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나마 다 배신했는데 나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 싸워가지고 불 내리고 이거 나 한 거 아닙니까? 나밖에 무릎 안 꿇었대. 나만 무릎 안 꿇었대. 다 꿇었대.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만 안 꿇었어요? 남겨진 7천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 없어도 돌아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그 7,000명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7,000명은 7이라는 숫자는 항상 뭐죠?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완전하게 남기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7,000명이겠죠. 그리고 7,000명이라는 숫자가 보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남은 자들 7,000인이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7천인이라고만 하시지 그들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성경이.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알 수 없는 7천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남겨둔 자들을 두신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배교하고 모두가 예배를 폐하고 생명인 예배를 폐하고 다 멈춰버릴 때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개의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들었잖아요. 저기 어디 세계교회인가 어디야? 저기 이게 우리 집 앞에 맞은 쪽에 코르지아 상가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단이 없대요. 교단 독립교단이래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가 그 코로나 시국에도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했답니다. 반갑더라고. 너무너무 반갑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 목숨 걸 거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지. 그러한 자들 하나님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7천이는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 내용이.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바알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 돈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풍요와 다산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돈 앞에 무너지지 않는 자들, 풍요와 다산 앞에서 엎드리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랑과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수준 맞지 않게 돈 쓰고 사치하고 그 돈 앞에 무릎 꿇고 신앙 팔아먹고 그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거 하는 거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세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열심히 버세요. 네? 열심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직하게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거 따라가는 자들이 뭐다? 무릎 꿇는 자들. 바알의 입에 입맞추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도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망조라고 하죠. 망조가 돕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안 망하길 바랍니다. 안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해가는 선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저 아내하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봐야 된다니. 이 경고를 수년 전에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 망함이 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비하세요. 정비하세요. 아 진짜. 제가 이거 매주 수요일 매주 주일에 2번씩 똑같은 얘기 지금 몇 주째 거의 한 달도 넘게 한 달이 뭡니까 2달도 넘게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들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경고입니다. 경고인데 계속 점점 더 망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지 마. 정신 바짝 차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천인을 남겨두셨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어도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후보가 몇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7,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로 어떻게 돼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요. 엘리야 끝.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해요. 근데 엘리야에게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냥 뭐랄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더 사용될 수 있었겠죠. 물론 이 엘리야가 사역 더 해도 참 아름다운 것인데, 거기서 멈추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이왕 살아가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재정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든 어떤 뭐 인사든 뭘 통해서 받았어, 그 기회를 가졌어, 그러면 한 1년 사용되고 끝나고 싶으세요? 아니 10년 되고 사용되고 끝나고 싶으세요? 한 50년 되고 사용되고 끝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사용받다가 끝나고 싶으세요? 이 차이야. 네? 이왕이면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용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엘리야 사역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 세우고, 이방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 세우고, 거기까지 일하고 엘리야의 사역을 정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함부로 놓지 마시고, 놓으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아니어도 여러분 대신할 7,000명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 협박 많이 하는 게, 반주자들이 협박 많이 하고, 뭐 지휘자들이 협박 많이 하고, 또 뭐 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빠지면 눈에 확 띄는 거 있잖아요. 협박질 엄청 하거든요, 교회에. 협박질 많이 해요. 여러분이 그 PPT를 하든, 여러분이 특송을 하든, 잘 들어야 되더라. 틱송을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뭐 민성이가 문을 닫든, 또 뭐 있냐,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 주방을 뭐 하든, 뭐 예배 시간에 뭐 음향을 보든, 반주를 하든, 뭐 다 있잖아요. 영상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여러분 아니어도요, 할 사람 많아. 그럼 없으면 안 하면 돼 또. 그래서 제 아내도 그러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사역을 구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구걸을 해달라고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기 싫으면 그 마음을 바꾸든가, 아니면 조용히 내려놔. 투덜대지 말고. 아니어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누구의 환상입니까? 뭐 환상에 막 하나님의 군대들이 막 하다가 누가 하나 픽 빠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꽂아오신대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대기해 놓으신 거죠. 7,000명. 엘리 아니어도 7,000명 있어요. 저 아니어도요 7,000명 있어요. 네? 여러분 아니어도 7,000명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비치고 나 없으면 돌아가는 사람 없어. 이거 하지 마. 우리는 없지. 그런 사람 없지. 그런 거 받아주지도 않지. 자기만 손해지 사실은.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잘남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엘리야이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며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것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겸손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사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깍두기로 껴준 게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이 막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집을 하겠다고 빨래를 하도 뭐 갠다고 그러면 막 3살 4살짜리가 빨래 널겠다고 막 그러면
애가 더 그냥 뒤집어 쓰고 엎고 막 방해만 하지. 뭐가 도움이 돼요? 방해가 되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셔가지고 껴주는 거야. 깍두기 껴주는 거야. 그랬니? 그럼 얘가 한 거는 똥 싸는 거밖에 없어. 똥 싸는 거 맨날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거 맨날 우리가 똥 싸는 거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 잘해. 뭘 하기는. 개똥이나. 쓰레기들이 뭘 할 얘기가 있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껴주니까, 깍두기 해주니까 하나님이 또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봐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가 뭐 잘나가지고 대단한 것 마냥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인간들이 교만 덩어리라는 거야. 좀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용해 주시는 내 똥 닦아주시고 똥 치워주시고 그러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유별난 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별나게 열심을 떨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유별난 열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유별 떨다가 엘리야처럼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나 이러시려고 나 이렇게 하신 거냐고, 이러시려고 내 헌금 가져가신 거냐고, 내가 이러시려고 나 충성 봉사하게 하신 거냐고, 이런 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역에 방해만 되는 자들인데 내가 뭐 된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엘리야처럼 모두가 하나님 배신하고 모두가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7,000인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 말고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우리 예배했다고 교만 떨고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교만함으로 까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충성, 봉사, 최선 다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역사,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엎어버립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짧게 어처구니 없이 짧게 사용되는 자들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실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각자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성령 안에서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